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조금도 바르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신비란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진리란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진리란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진리란 주의 음성. 그냥 끝내볼게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아웃트로 해주면 돼요. 네. 네, 아웃트로. 네. 그냥 그대로. 네. 그대로 쭉 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날이 진짜 덥죠. 근데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예배 때 좀 더우셨죠? 괜찮으셨어요? 이 에어컨이 꺼져 있었어요. 근데 더운 줄도 몰랐다면 여러분 최고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했다는 거. 지금 켜져 있어요. 오늘은 오늘 새롭게 순모임이 하반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는 예배와 순모임 두 가지만 기도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리더들이 12시에 친교실에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했냐면,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몸적으로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예배를 통해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했어요. 처음 순모임을 시작하는데 하반기에 새롭게 순장을 맡으신 분, 또 새롭게 부순장을 맡으신 분들이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월 9일 다음 주에 전도축제가 있는데 하나님 꼭 연락해서 데려오고 싶은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의 감격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세 가지 기도했거든요. 동일하게 기도할게요. 여러분 진짜 믿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 오늘 예배 가운데 나 안에 깨달음이 있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게 하고 믿는 사람에게는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꼭 기도합시다. 이거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한 후에 위로 올라오셔서 찬양하실 텐데,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청년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처음 하반기 순모임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전도축제 가운데 구령의 열정, 영혼의 구원의 열정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가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 가지만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영혼의 터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반기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순장, 부순장, 사람들을 만나며 나아갈 때에 완전한 교제, 친밀한 교제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순장, 부순장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7월 9일 다음 주에 전도축제 희성랜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예비한 영혼들 불러주셔서 함께 충만하게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더러움 같은 전화가에 주여라. 성령님 초청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보시고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고 감동케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네, 안녕하세요. 7월 첫째 주 청년부 예배에 모이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이제 1년의 절반이 지나고 이제 7월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점점 날씨도 엄청 비도 많이 와서 습하고 더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오늘 얻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그 사랑,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우리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다음은 일어나셔서 우리 준하와 함께 하시는 신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둠 길 걸어갈 때 어둠 길 걸어갈 때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한 번 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둠 길 걸어갈 때 어둠 길 걸어갈 때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니. 원, 투, 쓰리, 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예.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드릴 찬양은 저희가 처음 드리는 찬양인데요. 사랑이 나를 부르네라는 찬양입니다. 정말 가사가 좋은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그런 조건 없이 주시는 그런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서 내 몸과 마음을 던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찬양을 부를 때 정말 내 어깨에 있는 것, 내가 지고 있는 모든 짐들, 그런 일주일 동안 지쳤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신실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신실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신실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닿을 때까지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은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큰 목소리로 기도 드리시면서 나왔습니다. 주님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을 드릴 때 온전히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능력 없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 온 맘 다해 예배드리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이 주님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몸과 찬양을 드릴 때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예배로 나갈 때 일주일 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것, 내 어깨에 지은 것, 모든 무거운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새로운 일주일, 다시 새로운 7월의 하반기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성전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금의 젊음의 때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희성 청년부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 오지 못한 지체들의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감사의 그릇에 담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보다는 육신의 소신을 쫓아서 허물을 드러내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교만한 자리에 나아가기도 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빼거나 보탬 없이 순종하였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해 주세요. 주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며 서로 사랑 안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채워주실 박준환 목사님께 항상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오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희성 청년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일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 그 사랑 위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흠없고 부족함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흠 많고 부족함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 위에 서서 무너지지 않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다 보면 물질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존심까지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지만은 주님의 그 사랑 위에 충만하게 서서 그것에 지지 않는 청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거하여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 65장 16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047면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65장 16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천천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성령님은 돕는 자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아마 새로운 순별로 앉아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심을 담아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오늘도 이곳에 모인 귀한 청년들과 웹상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온 땅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땅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이야기는 아닙니다. 땅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써 예수마블 성경 여행 몇이라고 쓰여져 있죠? 8이죠. 역시 다들 눈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벌써 8번째 시간이에요. 근데 8번째 시간인데 아마 이쯤 됐으면 패턴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을 겁니다. 첫 번째 시간부터 8번째 시간까지 우리가 통째로 성경의 개관을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는데 어떠한 질서가 있었냐면 창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으로 끝납니다.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주제 설교로 다뤘던 것과는 다르게 창조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났습니다.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리즈가 끝날 때까지는 거의,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창조 이야기를 시작해서 어디로 끝난다고요? 예수님 이야기. 이 패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패턴을 기억하실 때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고 구약과 신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암송 못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암송하죠. 나 지목할 거야. 나는 아니겠지 하겠지만 지목하지 않겠습니다. 지목하는 순간 아는 것도 까먹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함께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외워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아멘. 저 심대원 입시할 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잖아요. 하시느니라라고 해가지고 우리끼리 스터디할 때 틀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다 맞히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땅 이야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천은 하늘이고 지는 땅이죠. 하나님께서 땅 이야기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하세요. 그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을 만드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창세기 1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요,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땅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이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신대원 입시하기 전까지는 땅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땅 이야기가 계속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한 아담에게 직무를 주셨는데 아담이 그 직무를 성공적으로 잘 마쳤나요? 아니면 실패했나요? 네. 마음속으로 누군가가 대답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실패했죠.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는데 진짜 생뚱맞게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아담이 실패했어요. 아담이 실패했는데 어떤 구절이 나오는지 살펴봅시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이에요. 17절 여러분들 읽어주시고요. 기니까 18절은 짧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뭐가 재밌냐면요, 아담이 실패했는데 누가 저주받아요? 땅이요. 너무 생뚱맞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못했으면 여러분만 저주받고, 여러분이 잘했으면 여러분만 칭찬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아담이 잘못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요. 저주받았다라는 것은 이전에는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요, 인간의 죄로 인해 자연 세계가 파괴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하여 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는 창조 세계에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인간의 희생과 사랑은 창조 세계에 아주 유익을 줍니다. 이것을 상반되게 다 알아야 돼요. 요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참 많이 화두되고 있지요.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우리 동해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의 시사점이 있어요. 그게 출발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심판하셨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이후에 아담만 쫓겨난 게 아니라요, 가인도 쫓겨납니다. 가인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동생 아벨을 죽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마치 사람 같아요. 창세기 4장 10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세 번역입니다. 제가 이번에 먼저 읽고요, 11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11절 시작. 아멘.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 죽인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아우성을 치는 거,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인간 때문에 저주받았던 땅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삼키게 되는 역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땅은요, 여러분의 행동이 무엇이든 다 기억합니다. 땅은요, 우리가 땅을 밟고 살잖아요. 여러분이 그 땅을 밟고 무슨 짓을 하시든 어떤 선한 일을 하듯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하는 거예요. 아무리 차를 타고 내려도요, 우린 걸어야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해외 도주를 해도 우리는 걸어야 돼요. 그 발자국이 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땅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행하거나 누군가를 살해하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누군가를 해하거나 그렇다면 그게 딱 기억하고 땅이 여러분을 삼키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땅을 밟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한다면
땅은 그것을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할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해를 구하였습니다라고 반대로 똑같이 하나님께 구할 겁니다. 이게 사람과 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창세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이 히브리어로 아다마거든요. 근데 사람의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땅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창세기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11장에 바벨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11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 사건으로 인해서 온 지면의 사람들 다 흩어버리십니다. 바라옵기는 악의 세력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악인들이 모여 있으면 더 큰 악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언제부터 땅을 다시 회복시키기 시작하시냐? 창세기 1장에 아름다웠던 그 땅이 무너졌는데 언제부터 다시 회복하시기 시작하시냐? 창세기 12장부터 다시 회복을 하세요. 땅을 회복하십니다. 근데 재밌게 회복하세요. 짠 해서 와 이게 아니라 약속을 주셔요. 아브라함에게 땅의 약속을 주시면서 회복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것은 무조건 회복됩니다.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무조건 회복됩니다. 지금이 어떠하든 상관없이요.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창세기 26장 2절도 이삭에게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시고요.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4절에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 땅이 모든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구약에서의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근데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땅에 대한 약속이요.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약속이요. 그 약속이 계속 진행되는데 자손이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다가 요셉 여러분 아시죠? 요셉의 시대가 됐거든요. 근데 요셉의 시대가 딱 끝나고 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손들의 세대가 됐어요. 그때 막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명령을 합니다. 노예로 변하게 해버려요. 다 일시키고 막 노예 부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원해요. 너무 힘들다고 막 안 시켜도 될 것을 과하게 시키고 밥도 안 주면서 일 시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게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려고.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출애굽시킨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땅을 12명에게 보여주세요.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개념이 오늘 딱 정립이 되면 많은 것들이 해소가 될 겁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우리 민족이 몇백 년 동안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왔던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각 지파의 리더 딱 한 명씩만 뽑아가지고 정탐을 하게 한 후 그들이 와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31절 제가 읽고요, 32절 여러분들 읽으시고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32절 시작.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탁 정탐을 갔는데 오라 네피림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이 부분을 강은도 목사님이 엄청 재미있게 해석하시는 설교를 제가 듣고 기억이 너무 남아가지고 그분의 방법으로 약간 각색해서 해볼게요. 우리 청년부 예배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드리고 나는데 딱 예배를 끝나고 딱 돌아가는데 오늘 청년부 예배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메세나폴리스 가정당 한 채씩 드리겠습니다 라고 어떤 큰 부자가 와가지고, 그 메세나폴리스 어딘지 아시죠? 큰 부자가 와가지고 더해 뒤에 이제 부동산이랑 다 사람들 계약서 딱 쓰게 해놓고요, 여러분 나갈 때 계약만 하면은 한 채씩 드리는 거야. 45평 넘는 자리를 시가 30억 40억 하는 거. 벌써 표정이 좋아지시네요. 그 약속을 딱 합니다. 딱 나가요. 뒤에 요즘 카드키 딱 줘가지고 내가 내가 1277동 2003호에 딱 그 사인을 했어. 그래서 딱 카드키 4개야. 4개 하고 그냥 키 4개 하고 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메세나폴리스 딱 가가지고 키 띡 하고 아파트 막 문 열려요. 옆에 주차장 열리고 막. 그래가지고 막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딱 2003호 딱 들어갔어. 그래서 띡 하고 열었는데 거기 안에 조폭들이 있어. 왼쪽에 용, 오른쪽에 호랑이 막 해가지고 짜장면 시켜 먹고 술 마시고 술 파티하고 있어요. 문을 닫은 거예요. 약속의 땅인데 조폭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없애야 우리가 그 메세나폴리스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가나안 땅이라고, 약속의 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작 정탐을 가보니까 네피림 족속들, 거대한 족속들, 그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메뚜기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만한 그 사람들이 이미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약속의 땅이니 정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은 이런 거예요. 보자마자 막 아스팔트 고속도로 쫙 깔려있고 약속의 땅 가니까 모든 것이 다 착착착착착 해가지고 내가 안 껴서 하기만 하면 뭔가 열리고, 그런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런데 약속의 땅은 회복의 땅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결국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근데 이 사이에 인간적인 괴리가 있잖아요. 아니 메시아 조폭들 막 칼 들고 있고 막 짜장면 먹으면서 소주 마시고 있고, 그거 막 혼자 있는데 우리 막 순 리더들이랑 가가지고 막 신방 거기 갈까 봤는데 막 다 그렇게 있고, 문 닫고 일단 후퇴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그 목사님이 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무 이해가 잘 됐어요. 10사람이 와가지고 야, 안 돼. 포기해야 돼. 그 조폭들이 있어가지고 안 돼. 우리 메뚜기야. 그런데 믿음의 사람 2명, 여호수아 칼렙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민수기 14장 6절로부터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제가 읽고요, 7절 여러분 읽어주시고 8절 제가 읽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탐지하려고 두려고 다져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약속했는데 여러분이 그 약속을 따라 살다 보니까 지치고 버겁고 힘들 때가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아도 조폭이 있는데 메세나폴리스 요즘에 경찰 대동에서 갈 수 있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허락한 약속의 땅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 그게 막 다 잘 닦여져 있던 그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기가 하나님 부르신 곳이 맞나 했는데 거기가 험난해. 너무 힘들어. 그런데 거기가 우리들의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은 쟁취하는 거예요. 쟁취하는 거예요.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더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혹시 몰라요? 조폭들이 짜장면 먹고 소주 마시다가 저 입주민입니다, 나가주세요 라고 했더니 아니, 나가겠습니다 라고 그냥 나갈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서 그 말을 못한다고요. 두려워서 못한다고요. 나가달라는 말을 못한다고요. 약속의 땅에 갔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못한다고. 너무 두려움에 지배당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 약속의 땅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으셨다면 지배당할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곳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세력으로 지배당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이 지배당해야 되는 거예요.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이제 탁 들어가거든요. 오케이, 이제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고요.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그것은 2학기 9월부터 시작하는 구약 성경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서 들으시기 바라고요. 가나안 땅에 딱 처음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마주치는 성이 있어요. 교회 한 10년 전 다녔으면 많이 들어본 성이에요. 어떤 성일까요? 막 이렇게 뺑뺑뺑 돌아서 무너지는 성이에요. 이제 이쯤은 되면 다 알겠죠. 무슨 성일까요? 예? 여루루 성이라고요? 네, 여리고 성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어떻게 쟁취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싸워서 쟁취했나요? 무력으로 뺏었나요? 아니에요. 첫째 날 한 바퀴 돌았어요. 둘째 날 한 바퀴 돌았어요. 셋째 날도 한 바퀴 돌았어요. 이쯤 되면 막 웅성웅성 하지 않겠어요? 어머, 내일 또 돌아야 돼? 넷째 날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다섯째 날 한 바퀴 돌았어요. 여섯째 날도 한 바퀴 돌았어요.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확 불면서 그 성을 돌았어요. 그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무너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그 연대 신촌에서 만남이 있어가지고 이현주 교수님이라고 연대 상담 코칭 그 연구 교수로 계시는 분이고 되게 활발한, 여러 군데 활발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미팅을 4명에서 우리 아부 심리 상담 네트워크라는 서비스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거기 만났는데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상담의 대가 최고 정점에 가 있는 사람들의 상담 기법을 본인이 보니까 기독교 상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석에서 한 이야기인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목사님, 인지행동 치료가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 것 같으나 후에 몇 달, 몇 년 지나고 그 사람을 다시 한번 관찰하면 다시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는 진짜 그렇게 믿는데요. 상담 중에 영이 건드려져야, 영이 괜찮아져야 그 사람이 온전해진다는 걸 진짜 믿는데. 제가 한 게 아니라 박사 아주 수려하게 공부하시고 정말 좋은 논문을 많이 내시고 현재 연대 상담 코칭 연구 교수로 계신 분께서 말씀하신 이현주 교수라고 유튜브 치시면 많이 나와요. 그분이 이야기하셨어요. 영이 변화되어야지 온전히 변화될 수 있다고 자기는 생각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쟁취해야 될 땅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그 악한 영들을 성령의 힘으로 선하게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영의 싸움에서 지시면 안 돼요. 영의 싸움에서 지시면 안 돼요. 근데 싸움 잘하려면 연습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싸움을 잘하려고 해도 연습해야 되거든요. 영의 싸움을 잘하려고 해도 연습하셔야 돼요. 어떤 연습을 하셔야 되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연습이요. 기도 연습, 마음을 나누는 연습, 확신을 가는 연습, 하나님 내 편이다라는 연습. 여러분 그것도요 확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12명의 그 정탐꾼들이 여러분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수만 명 중에 한 명 뽑았다니까요. 얼마나 존경받고 리더십 있는 사람들이 갔겠어요. 수만 명 중에 한 명 뽑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보고 온 결과가 그거예요. 아, 우리 메뚜기더라. 네피림 족속, 아, 장난 아니다. 오늘 못 간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해도 못 간. 근데 2명, 여호수아 갈렙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다. 아, 죄송해요. 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번역 성격으로. 저 이 편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 여러분들 막 무너뜨리게 하는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 저 밥 같은, 하나님 저 밥 같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저 밥 같은 존재들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하면 그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막 어디에서 당하고 오면 누구 찾아요? 엄마 찾잖아요. 아빠는 안 찾아요. 엄마 찾잖아요. 엄마 찾으면 가가지고 엄마가 뭐라 그래요? 가서 있기만 해도 애들이 겁을 먹어요. 뭐라고 안 해도. 제가 망원 한강 시민공원에 자주 아이들이랑 가진 않지만 가끔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그네를 밀어주거나 이거 뭐지 타고 내려오는 게 있어요. 거기에 딱 부모님이 서 있기만 해도 질서가 잡혀요. 그러니까 애가 좀 비켜줘야지 그 말 안 해도 제가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애들끼리 알아서 질서를 잡아요. 그게 뭐예요? 권위예요. 부모가 있기만 해도. 그래서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기도하고 영 가운데 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딱 우리가 가면 그 느낌이 와요. 그게 진짜 좋은 건데 표현할 수가 없네. 이 신비라서 이거를 여러분들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그 조폭 메세나폴리스 예에 들었잖아요. 조폭들 막 짜발면서 소주 마시고 있는데 이거 저 입주 받았습니다. 나가주세요. 그 말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그들이 이제 순순히 나가는 그 그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리고성을 쟁취할 때 그거 똑같아요. 믿음이에요. 제가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상한 영혼과 마음과 몸이 회복될 거라고 믿으시냐고.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믿음들이 정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정말 많이 갔는데 원고가 아직 많이 남았네요. 그래서 조금 스피드하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어쨌든 정복해 나가는데 여호수아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이 사사기 장면이 나와요. 사사기 장면. 여기도 엄청 놀라운 인사이트가 있어요. 사사가 12사사거든요. 사무엘 포함하면 13명인데 12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더라 이런 표현을 쓴 사사가요 5명이에요. 12명이 여호와의 심이 임하였다라는 성경이 그런 단어가 없고요. 5명만 여호와의 심이 임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나머지 7명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발휘되어서 그 리더의 자리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능력이 있죠. 남들은 잘 가지고 있지 않는 그 능력. 예를 들면 우리 요한 형제님은 베이스를 치시잖아요. 전 못 쳐요. 그건 능력이에요. 우연자매님은 헤어컷 하시잖아요. 제가 우리 애들 헤어컷 하면 망이죠. 그러니까 그 능력이에요. 우리 상균 형제 목소리 장난 아니죠. 와, 진짜 능력이에요. 제가 드럼 쳐볼까요? 여러분 찬양 안 돼요, 그냥. 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몰라요. 하나님은 아는데. 여러분이 몰라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제발. 제가 어저께 한 방 먹은 게 이현주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그분 정점에 있는 부분이에요. 다 1급이에요. 다 슈퍼바이저고 자문위원이고 막 유튜브 막 64만 이렇게 나오고 뭐 적어도 11만 막 이렇게 나와요. 인싸야 인싸. 근데 그분이 그랬다니까요. 목사님 저는 그게 영의 논리로 해석이 된다고. 근데 정작 목회 상담 배우는 제가 저를 좀 까서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그것을 잘 몰라요. 그게 소중한지. 그리고 뭐 다른 거 막 배우려고 하고 있어. 막 인지행동 치료 막 배우고 있고, 다른 거 배우고 있고.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승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어제 다시 들었어요. 그게 진짜구나. 여러분, 우리 남규 형제님 나중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쇼츠 영상을 봤는데 자기만의 달란트가 있어요. 제가 시작했을 때 구독자 1000도 안 되고 몇백 된다고 좋아했는데 지금 3000 넘었더라고. 그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진 동아리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죠. 와, 기가 막히더라고. 사사 12명 중에 5명이 여호와의 신에 임하였다고 명확히 나와 있어요. 나머지는 안 나와 있으면 나머지 뭘로 있냐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그 재능으로서 하나님께서 통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몰라? 우리가 몰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고 자기 개발하는 데 힘쓰잖아요. 아니, 진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잘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나를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옆에서 말해줘야 돼요. 야, 너 이거 진짜 잘해. 너 진짜 이거 너 잘하는 거. 칭찬을 자주 해주셔야 돼. 옆 사람들 그래 알거든요. 이걸 내가 잘하는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주님 안에서 발견하기를 진짜 바랍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나머지 7명의 자연적 능력하고 성장 과정에서 획득한 능력으로 다스렸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사로 뽑았으니까. 나머지 5명, 그러니까 7명 그렇게 쓰신, 나머지 5명 여호와의 신이 임하셨다고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걸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막 이렇게 해 나가잖아요. 근데 삼손의 말미를 보면 성령께서 아무 말 없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었는데, 그것을 받은 삼손이 그걸 가지고 막 엄청나게 활약을 했거든요. 막 방탕하게도 살았고. 근데 그게요, 자신도 모르게, 삼손도 모르게 사라져 버려요.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들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어나가서 힘을 펼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이때 잡힌 거예요. 이때 잡혀서 눈 뽑힌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친밀하지 못하면 우리의 능력이 언제 빠졌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면 갑자기 내가 잘 하던 일도, 잘 되던 일도, 너무나 당연하게 했던 일도 안 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살펴봐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모세 형제님은 나와서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예수님에게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 주에 좀 살펴서 할게요. 지금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여기까지만 해도 몇 가지 포인트는 여러분들께 같이 나눈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담처럼 범죄하면 땅이 신음해요. 땅이 아파요. 그리고 그 땅이 저주를 받아요. 우리 때문에. 더 넘어서 가인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나쁜 것을 했을 때 이제는 땅이 저주를 받은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땅이 오히려 우리를 삼켜버려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할 땐 그 땅이 살아요. 우리를 덮치지 않고 오히려 땅이 우리를 보호해줘요. 땅이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약속의 땅 이야기했습니다.
베사나폴리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이건 강은도 목사님께서 설교 보전을 한 것을 제가 채택해서 저만의 해석으로 다시 표현한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은 정말 잘 다듬어져 있는 옥토가 아니에요. 험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거기는 분명히 쟁취됩니다. 무엇으로? 여리고성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그걸로 되는 거예요. 넘어와서 사사기 이야기했죠.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5명은 여호와의 심히 임하였다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7명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7명이 어두웠던 사사기 시대의 리더가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연적 능력, 성장하면서 경험한 능력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세요. 그것을 여러분들도 아시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현주 교수님 이야기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귀한 능력을 하나님 잘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너무 삶이 힘들어서 때론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는데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부모는 결코 자녀를 버릴 수 없어요. 제가 어저께 청년들과 우리 리더들과 삶을 나누는데 막 미치겠더라고. 너무 힘들게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동시에 교회를 섬기시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막 어젯밤에도 혼자 감동 충만해가지고 막 그리고 아침에도 막 사진 보는데 뭉클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청년들이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약속의 땅 가운데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해주시고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꼭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이 있다면 그것으로 승부를 보세요. 여러분, 진짜 능력이 있어요. 진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만 모르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너무 자신에게 기준치를 너무 높게 두지 마시고 조금 평범하게 두세요. 평범하게. 그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함께 승부를 보세요. 그 약속의 땅을 여러분이 쟁취할 거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학 가운데 팀별 과제가 약속의 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근로가 약속의 땅일 수도 있고,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약속의 땅일 수도 있고, 새로운 집을 구하는 사람이 약속의 땅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셨을 텐데, 근데 그거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으셔야 돼요. 그것은. 그리고 하나님께 그걸 열어주세요. 집을 알아볼 때도 갑자기 막 알려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비잖아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들 속사정을 다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청년들과의 나눔 가운데 너무 마음이 감동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도 기도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 축복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약속의 땅 진짜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제가 그 땅이 딱 들어갔을 때 험난할지라도 믿음으로 쟁취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 재능과 능력과 하나님 성령의 여호와의 신에 임했다는 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약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오늘 사사기까지만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약속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주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쟁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땅을, 하나님 약속의 땅을 하나님 우리가 잘 쟁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세요. 하나님, 정말 돌보아 주세요. 하나님, 돌보아 주세요. 하나님, 돌보아 주세요. 하나님, 돌보아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땅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것들 고찰할 수 있도록 시간 주세요. 하나님, 누군가에게 다 보석들을 배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알고 그것을 놓고 노력하고 승부 보고 다시 한번 살아가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주님을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아멘. 주님 잠잠하게 하시네.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 그들의 삶 가운데 폭포와 바다가 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아멘.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 나라 가운데 살게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옵소서.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주님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처리해야 할 맞닥뜨려야 할 상황들이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고 지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 아니하여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날 귀하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세요. 성령님께서 적시에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 땅이 우리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놀라운 은혜, 달란트, 재능을 발견하십시오.
성령님께 간절히 물어보시고 알게 하세요. 주위에서 들으신 너 이거 진짜 잘하더라, 너 이거 진짜 잘하는 것 같아 라는 칭찬도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이 험난할지라도 주님의 손 붙들고 날 인도하신 성령의 능력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고 쟁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러다가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순모임 가운데 야, 이 좀 힘들더라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그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참으로 원하오니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정말 누구보다 응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잡고 있는 더러운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지어다. 축복의 사람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 약속의 땅을 쟁취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의 은혜가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쟁취하길 원하며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사소하지만 중요한 삶 위에, 이들의 관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 전도축제입니다. 전도하고 싶은 친구 또는 지인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함께 준비해요. 저희 이번 주 월화수목 금토는 이 단톡방에서 카카오 라이브톡으로 전도축제를 위한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로 전도축제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은 이제 금요기도회로 대체하고요. 월화수목 토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 들어오셔서 이제 저희 전도축제 희성랜드에 데려오고 싶은 친구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년부 전체 단톡방을 만든 지가 거의 4년이 넘어서 지금 새로 하려고요. 혹시 새로 초대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저희 희성 청년부 전체 단톡방이니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저희 여름 수련회 다가오고 있고요. 저희 하반기 오늘 첫 순모임인데요. 저희 자리도 다들 헷갈리시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저희 오늘 하반기 첫 모임이고 재밌고 의미 있는 시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부터는 예배팀이 이제 라스트 키퍼를 맡게 되는데, 말씀 데이트 항상 이제 뒤에 놨는데 저희 친교실까지 가져가서 순모임 끝나고 친교실에서 내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민 형제가 그 단톡방에 이제 박스를 사진을 찍어서 올려줄 텐데 거기다가 이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청년분의 9개 동아리를 운영 중입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세요.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7일 오후 9시에는 본당에서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온라인 실시간도 참여 가능합니다. 저희 순모임은 예배 후 지하 친교실에서 진행되고요. 오늘은 또 첫 모임인 만큼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순모임 언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모임이라고 바로 카페 가시고 식사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친교실로 모여주셔서 순모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자분들은 세가족 리더의 안내를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희성청년부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 중입니다. 말씀 카드 뉴스와 예배 후 게시물이 주 1회씩 업로드되니까요. 팔로우하시고 평일에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박준하 목사님과
리더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은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구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전도 감사합니다.